얼마 전에 낯익은 이름을 보고 반가워서 잭 로저스가 쓴 Jesus, the Bible and the Homosexuality를 번역한 예수, 성경, 동성애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잭 로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일을 할 때에 저의 보스였던 분입니다. 전형적인 백인 신사였던 그가 은퇴할 즈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이냐고 물었더니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자신의 자리가 하나 마련되었기 때문에 매일 그곳에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책도 쓰면서 지낼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물로 나온 책 중에 하나일 터인데 그분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알고 있던 터라 그런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교회를 방문해 본 경험, 그리고 제가 아는 동성애자들과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앙을 통하여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적절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잭 로저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한 이후에 결혼한 동성 부부는 1년 사이에 33%가 증가해서 9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갤럽은 성소수자가 미국 성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더 큰 비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관한 논쟁에 의해서 세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디스사이플 교단을 비롯한 모든 교단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논쟁으로 인하여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문제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사회의 정의의 문제, 즉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되고 또 잭 로저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덕적이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성경은 노예제도, 여성차별, 인종차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근거로 성경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는 동등한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잭 로저스는 신구약의 성경 중에서 흔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인용되는 신구약 8곳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8군데의 성경 구절들 중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가장 흔히 인용되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두 천사 여행객을 보고 엎드려 청합니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고 이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롯이 간절히 고남으로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 식사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돔성의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마을의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을 좀 해야 되겠소. 바로 이 말, 그 남자와 상관을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보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웨스트 조지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 데니엘 헬미니에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고대 세계에서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동성애 강간이 승자가 승리한 사람이 포로로 잡은 원수들과 적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듀크 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데일 마틴에 의하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에 의해서 관통, 삽입되는 것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처럼 취급당하는 것, 즉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강간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가장 부끄럽고 난폭한 처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집주인은 남자 손님들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주어서 폭행하도록 함으로써 위협적인 무리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폭도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준다고 하는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여성들을 차별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집주인은 그 폭도들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들이었다면 여성인 딸들을 상관하라고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잭 로저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현재와는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고대 근동세계의 이야기로 그 중심 주제는 동성애가 아니고 사막 지역에서 밤을 보내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여행자들을 환대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소돔이라는 도시의 죄는 탐욕, 불공정, 불친절, 과도한 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악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오늘날 남성과 남성이 사랑을 하는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언급하신 소돔의 죄 역시 여행 중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자 C.L. 쇼우의 말처럼 소돔의 죄는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이야기를 동성애적인 측면으로 추정하고 초점을 맞춘 것은 후대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 이외의 문학과 이슬람의 코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저의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서연이가 매일매일 말이 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쭉쭉 던지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저의 엄마나 할머니 그리고 서연이가 즐겨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을 법한 말들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에 몇 번 불러주었던 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리고 요즘은 세길교회의 해외송의 마지막 소절인 예수께 나가세. 이 말을 언제 듣고 기억해 두었는지 혼자 흥얼흥얼 중얼거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결국 말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어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배우면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참 잘해야 되겠구나,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 깜둥이, 빨갱이, 짱꼴라,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 그리고 문둥병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고 하는 이야기, 또 아침에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특정인들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들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꽤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문둥병자처럼 생긴 거린을 보면 나를 잡아서 간을 빼먹으러 쫓아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숨이 턱에 차도록 도망치던 기억이 있고 꽤 커서까지도 저는 맹인들을 두려워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편견들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소록도로 격리되었고 맹인들은 특히 아침이나 낮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며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갖게 되는 편견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던 날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시멘트 장벽을 깨고 동서독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 현장에 여행 중이었던 저희 가족들도 우연히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일에 대한 벅찬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한국 식당으로 갔는데 음식점 주인이 은밀한 목소리로 도망 중인 북한에서 온 청년을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다가 그 청년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그 청년이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고 놀랐고, 둘째는 그를 보고 놀라고 있는 저를 보면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 때문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이 싫어요 등의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북한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모습, 머리에 뿔이라도 달려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편견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사회적인 편견을 받아들이고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하여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같은 특정한 본문들을 맥락에서 뽑아내어 그 부분만을 문자적으로서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인종차별, 여성차별, 동성애 차별 등 특정한 이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잭 로저스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우리가 그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이 모든 논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한 관람자에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그가 동성애에 관하여 연구하고 책을 쓴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동성애자들 모두를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